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남원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살기 좋은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인과 구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또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돌보거니와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본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집중한다는 의미의 look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다 준다, 또 케어해 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돌봄의 반대가 외면입니다. 외면은 뭡니까?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보기 싫다는 것이죠. 또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외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병풍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감당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직장에서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동료들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다니겠대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출근할 때마다 자기만 따돌리고 얘기하고, 자기만 따돌리고 밥 먹으러 가고, 자기만 따돌리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니까 6, 7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생활이 되니까 못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외면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거든요. 아니, 병풍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끝내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제품을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짜요. 소금이 짜질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징벌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화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뒤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뭐 살자 죽자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일밖에 될 수가 없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운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꼭 뒷북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헛힘만, 그냥 헛된 힘만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운때가 뭐냐면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춰주는가?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까? 그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도소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 소장인 전옥에게 신임을 받았나요? 실세를 잘 파악해서 줄서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그리고 41장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줬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교도소 소장의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면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팔복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항상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세요. 권고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도의 실력은 순종이고 목회자의 실력은 겸손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세 번째 역시 겸손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 창고의 열쇠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기가 확 찾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려버렸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질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겸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을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2절을 다시 읽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통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항시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청교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의 샘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내 부족함을 알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해. 어제도 작은 아들이 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자기도 실수했구만요. 하나님의 권고인데 하나의 권고 그래 놓고 아빠 와보라고 2층에 있는데 빨리 내려와 버려요. 뭐가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주보를 잘못 만들었대. 광고가 2번 더블이 됐는데 하나는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살핀다고 살폈는데도 꼭 실수가 있어. 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예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그런 과거에 자신의 잘못이 참 많았던 사람이요, 흠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저질적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기,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그건 간격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을 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본래 heaven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그것을 보고 행복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heaven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원래 브리드,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원래 앵글로 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블레싱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축복을 목표로 삼고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그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청동기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에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안 된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임실 골짜기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요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시골로 이제 귀촌을 하고 귀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다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시골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전주도 시골이라 그래요.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지, 그냥 남원이고 뭐 전주고 이런 데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왕이면 문명이 발달한데 좋은 문화권에 있는 곳에 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LG그룹에서 항상 여수의 산단에 직원을 뽑습니다. 몇백 명을 뽑아요. 공부 잘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3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LG 아닙니까?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한 100명을 뽑았으면 90명이 다 털털 털고 나가버렸대요. 우리 같으면 그 직장 들어가면 평생 보장이 됩니다. 자녀들을 보내주는데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다 나와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연봉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보통 연봉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문화가 중요하대요. 여수 내려갔더니 놀 곳이 없대. 놀 곳이 없어. 일할 곳이 없. 아니 어디 뭐 여가를 보낼 그런 어떤 조건들이 안 되니까 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다시 모집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뽑을 때 직장을 옮기지 않을 사람, 끝까지 있을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문화가 뒤떨어진 지역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권고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똑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선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무조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통회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 이야기예요. 2절, 나 여호와가 마로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준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공고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돌봐주세요. 토요일과 오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군에 들어가는데 그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의 크기는 35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성 높이가 7.5m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높은 성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7,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성곽 두께가 6km나 됩니다. 6km라는 것은 보통 도로의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높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지역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어땠냐면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그 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 안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행진을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 삶에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역사로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결코 예면하지를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돌봄을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고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보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고 날마다 주가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